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뭘까요? 혹시 롯데타워 가보셨나요? 예,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못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라고 해서 롯데타워의 층수가 몇 층인지,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층수가 지상으로 123층, 지하로 6층, 합이 129층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얼마일까요? 154에서 155m. 아니, 554에서 505. 100은 너무 작죠. 554에서 55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셔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롯데타워를 봐서 그 밑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밑에 기초를 든든히 해야만 높이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튼튼합니까? 아니면 흔들흔들거립니까? 에?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 막 폭풍이 몰려오고 그러면 막 흔들려요? 아니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8주간 8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8가지 덕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굳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열정으로 이 믿음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고, 내가 믿기 싫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즉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편지할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믿음을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일 뿐인 거예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100%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번 연초에 시작될 때 여러분 다짐한 게 뭡니까? 기도의 시간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다. 또 1년에 성경 일독하겠다. 여러분 혹시 다짐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다짐해 라고 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확신은 철저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고 싶던, 내가 믿고 싶지 않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나로부터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확신대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100%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면 여러분 눈 뜨면 세상이 잘 변해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고 오셨을 텐데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안 변하셨다고요? 제가 10년 전에 제 사진을 찍은 것과 오늘 나의 거울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너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꽃미남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는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그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10번도 그리고 100번도 변하는 그런 변덕쟁이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감정이 지금 막 우울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려움, 힘겨움을 당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굳건히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기원이, 이 믿음의 출발점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잘한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단단하게, 굳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서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가 이렇게 실수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냐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네가 그랬는데 여봐라 지금도 너 그렇지 않냐라고 우리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짜 믿음이다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했다면 가짜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가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지만 진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나의 어떤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를 안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깊이, 더 깊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친구가 되면 그 친구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야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보이신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뭐부터 펼쳐봤죠? 묻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묻지 않아도 잘 알. 그 네모나고 길쭉한 거를 참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관심 두는 것도 당연하죠. 여러분이 즐겨하는 TV, 드라마 보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펴서 우리는 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생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평생 공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공부가 뭡니까? 학교 교육을 다 마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스스로 지혜도 쌓고 지식도 쌓고,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평생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평생토록 알아가는 그러한 힘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면 알아가듯이,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평생을 알아가듯이, 우리를 택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세상살이에 수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평생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섭리를 날마다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삶의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즉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삶의 열매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시작 부분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라고요? 힘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라고 말씀하면서 7절 말미에 이것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채워 넣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그 위에
더하고 그 위에 공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다양한 것들로 채워지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실의 열매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실 때, 사과 농사를 지을 때 묘목을 땅에 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과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 보셨겠지만 사과 나무를 심으면 몇 년 만에 열매 맺는지 아십니까? 3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어놓은 나무를 아버지께서 그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무엇인가 심으면 반드시 뭐를 바래요? 열매를 바라며 뭔가를 수확하기를 바래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닮은 모습을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그 걸음을 반드시 따라가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삶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대로 이 믿음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한 형편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 때문에 이 믿음이 사라졌다가 생겼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살아갈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주신 변치 않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물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생의 삶을 올곧게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더 예수님을 향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찾을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이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워도 어떠한 역경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결코 변치 않음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시는 열매, 하나님 예수 닮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참으로 역경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결코 그것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뜻하신 바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행실을 통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라면 우리의 인격도 참으로 예수님의 그 닮은 자로서의 인격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삶의 행실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복된 걸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